하마스가 10개월 된 아기 등 시신을 이스라엘에게 넘기면서 섬뜩한 인계 행사를 했다. 여기 이제 여기 무대 위에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여기서 진행하고, 그리고 이거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얼굴을 이제 이렇게 무슨 귀신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냥 넘기면 넘기는 거지. 예. 그거를 꼭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고 그 아기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면서 넘겨준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선심을 쓴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한다.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저 인간 맞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과정상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뭐 전쟁을 벌여서 양쪽 많이 죽었죠. 특히 이제 가자 지구의 하마스 쪽이 더 많이 죽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먼저 잘못을 했죠. 왜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와서 그러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끝맺는 과정에서 이러면서, 그리고 이 하마스나 이슬람 이쪽 사람들은 끝끝내 이스라엘을 이제 죽이겠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과연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이기지도 못하면서 이슬람이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는 종교의 영향 때문이죠. 뭐 알라 신을 믿는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알라의 뜻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죠. 예, 하나님의 뜻은 보면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자기에게 갖다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보면은 유달리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죠. 한국에 왜 그렇게 사이비가 많냐? 그거는 사이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한국에는 왜 사이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냐? 이제 뭔가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에 어딘가에 기대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이렇게 자아가 성숙하지 않다든가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딘가에 기대야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자기는 생각할 줄을 몰라. 생각할 줄 모르는 게 어떤 다른 사이비에 빠지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생각하는 힘이 강하면 사이비에 안 빠지는데 생각하는 힘이 약해서 사이비에 빠지죠. 한국인들은 생각하는 힘이 조금 약한 편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빨죠. 사이비 뭐 신천지 뭐 이런데 이상한 데 많이 가죠. 그리고 무당의 말을 듣고 점을 치러 다니고 주술을 믿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한국인들이 뭔가 이제 그 자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약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선시대 때 한국인의 거의 한 7, 80%가 노예였죠. 노비. 노비였기 때문에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 주인한테 충성해서 개처럼 꼬리 흔들고 아부해서 뭘 얻어먹는 거, 이런 거를 하던 습성이 500년을 살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이 그 한국인을 노비처럼 사는 거를 만든 최초의 왕이 세종대왕이에요. 한글을 만들어서 한글을 만든 그런 업적으로 기리는 건데, 한국인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한국인을 노예 근성을 많이 갖게 만든 게 세종대왕이죠. 노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노비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로 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일제 시대에 와도 생각할 줄 모르니까
일본의 힘센 그 지배자에게 전 국민이 그 꼬리를 맞추고 살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뭐 빨갱이가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 나오고 이러면 또 이제 반반 갈라져서 또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야지 자유민주주의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을 줬죠. 국민들에게 땅을 주니까 그 땅 준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6.25 전쟁 때도 싸운 거죠. 사실 뭐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알겠어요? 땅을 나에게 주더라. 자유민주주의가 그 소유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한국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그렇게 왔지만은 또 박정희 대통령님 때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지만은 돈 먹고 살만하고 보릿고개도 넘기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위권 국가가 되고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래도 또 대한민국이 흔들린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재명한테 막 쫓아다니고 문재인 쫓아다니고 또 홍준표 만세도 있고 김문수 만세도 있고 정신 못 차리죠. 윤석열 만세도 있고. 그 전부 그 노예 근성이 강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이슬람 얘기하면서 한국인의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게 그 한국인은 이스라엘 쪽으로 강할까 이슬람 쪽으로 강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스라는 이기다 하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국가에서 그 야고본가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겼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뜻은 영향을 미치다, 승리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도 뭐 발음이 비슷하죠. 이스라엘, 이슬람, 예, 이슬람. 근데 이슬람은 복종하다, 순종하다입니다. 얘네는. 이스라엘은 영향을 미치다, 승리하다라는 게 강하고 이쪽은 복종이에요. 승리하는 자, 복종하는 자. 죽어가는 자죠. 복종은 노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비들이 맨날 이렇게 증오심을 품고 몇천 년 동안 싸우는 것밖에 안 하죠.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들이 증오심을 심고 싸워라 싸워라 그러면 테러하고 총 들고 싸우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노벨상도 굉장히 많이 타고 뭐 경제 쪽으로도 타고 또는 그 과학 쪽으로도 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덕분에 현대 뭐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그런 게 다 됐고 우주를 쏘아 보낼 수 있는 것도 됐고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도 이 사람 덕분이고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것도 이 사람 덕분이고 이 아인슈타인의 덕분에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받고 우리가 잘 살고 있죠. 예, 정말. 그런데 이슬람 이쪽에서 누가 지금 우리의 문명에 이익을 주냐고요? 없어. 없어. 맨날 죽이는 것밖에 없어. 예, 이쪽 아인슈타인은 사람을 살리는 쪽이고 이쪽은 죽이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복종해라, 순종해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맨날 죽이는 거예요. 여기는 영향을 미쳐라, 승리해라. 그러니까 뭐 비타민 같은 것도 만들어내서 인간의 건강에 유익을 준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한국인. 그 중에서 특히 윤석열은 어느 쪽일까요? 윤석열은 속성이 이스라엘 쪽일까? 아니면은 이쪽 총 들고 설치는 이쪽일까? 여러분은 어느 쪽 같아요? 윤석열이요. 윤석열. 이쪽 이스라엘 쪽이면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 이런 사람들을 존경할 텐데 의사들을 굉장히 그 증오하죠. 그리고 증오하다 보니까는 총 들고 국회 쳐들어가고 그 짓을 하죠. 어느 쪽일까요?